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잘못된 행동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 중에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해서 그가 월권해서 이제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리더십을 오용해서 그가 이렇게 상대하고 그가 케어해야 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점, 리더십을 오용한 거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서 절반의 순종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있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통하여서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요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책임을 무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할 때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표현대로 이렇게 후회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회하시고, 왜냐하면 그가 나의 뜻을 돌이켜 떠난 후에 그가 나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밤새 온갖 내내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본문에서는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무엘이 온종일 내내 근심하며 부르짖더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획과 뜻이 어느 A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무마됐을 때,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군, 어쩔 수 없지, 그것이 공정하지,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치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나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후회하시고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심정이 느껴지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멀쩡해서 그냥 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종일 내내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들,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을 넘어서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체를 못하니까 이 사울 왕이 한 일들조차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자기가 초대 왕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라 하셨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쓰임받는 자는 사무엘 선지자였다.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이고, 그 광야에서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왕을 세우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 사무엘 선지자도 큰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다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낙심하고 아파하고 낭만하고 후회하고, 앞으로 이 일들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함 속에서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일 동안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했건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건 두 가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기 연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자책이 일어납니다. 자기 연민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아예 다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의 방법이죠. 자책은 무엇이죠? 아유,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그랬네. 난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나는 어디다 정신을 두고 사는 거야? 이 자기 연민과 자책이요, 계속 사이클을 이룹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이클이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혹은 잘못된 일이 나에게 행해졌을 때 이 두 사이클, 자기 연민과 자책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자기 연민과 자책에 계속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이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이 사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기의 노력기에 의해서, 자기가 더 나은 도덕을 향하여서, 자기가 더 나은 행동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플러스가 되던 마이너스가 되던 계속 그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요? 자기 연민과 자책으로. 그런데 모든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분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또 한 번 실수했지만 또 더 나은 노력들, 더 큰 책임들을 위하여서 계속 자기의 구덩이만 팔 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자기의 맡은 임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맛본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심을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실패를 그 모든 그 마음의 눌림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취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언제까지 아파할래? 자책의 깊은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6장 1절이 제 삶에 있어서 큰 챕터가 되긴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또 파트타임으로서 목회를 도우고 있었습니다. 그 보스턴 지역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졸업반이 되었을 때 제 이제 학점 관리를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목회에 대해서는 조금씩 소홀히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양떼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을 정말 100%, 200% 그거를 다 아십니다. 나를 그냥 건성으로, 피상적으로 대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밀려서 목회하는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무책임함, 좌절, 그 자책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 스스로를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앞으로 목회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회자고 신학생이니까 그 마지막 최선의 그 손톱만큼의
그 명예는 제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정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언제까지 아파할래? 일어나라. 나는 내 스스로를 볼 때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도 내 스스로를 자책과 자기 연민 속에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알을 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 언제까지 아파할래?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 그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이여 자책과 난망의 골짜기에 있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사망의 굴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길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나는 걸어가리라. 참으로 나는 걸어가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제 팬데믹 시대고 뉴 팬데믹이 계속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요,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1663년대에도 이미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런던의 1663년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창궐할 시에 데니얼 디포라는 작가가 글을 씁니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로빈손 크루소라는 소설을 만듭니다. 그 내용에 항해하던 배가 반파를 당하고요. 그때 그 주인공이 그 반파당한 상황에서 한 상자 안에서 한 문구를 발견하는데 그 문구가 이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소설은요, 나온 즉시 총교도 영성의 촉매제가 역할을 했고, 또 막스 베버 신학자는요, 이 로빈슨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로빈슨 크루소로부터 나오는 이 합리주의적인 개신교 윤리를 설파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하여서 극심한 전염병 상황에서도 닫혀버린 사회 속에 하나님은 회복의 원천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하면서 있었지만 그 작가는 붓을 들어서 글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직장을 회복시키시며 특별히 나를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또 신뢰합니다. 아프지만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거품처럼 사라져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망의 마음을 낙담의 자리로, 낙담의 골짜기로 계속 파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음성에 힘입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멈추지 않으시는가? 사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1절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3절에는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집에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 8형제 중에서 내가 가리키는 형제를 내가 지목할 테니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십니다.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고 나서,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를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웠듯이 이제 두 번째 왕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제 은퇴할 때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너는 아직 있어. 너는 사명이 있어. 너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건히 세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고 그런 왕을 세울 거야.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붓는다. 내가 기름을 붓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세 부류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예언자. 그러니까 이 기름을, 특별한 인물을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크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나눴다시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가 일어납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뿐만 아니라 충만의 역사로 나아가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규제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섬김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 그 사무엘이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형제, 세 번째 형제가 뽑힐 줄 알았지만 아니다. 일곱 번째까지 스킵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 이 아들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 막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식사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왔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한 사람이 그다 라고 해서 그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섬김의 능력을 부여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요, 목동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찬양으로 이제 어떻게 섬김을 받을지 세 번째에 나오고요.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어디야에서? 목동에서가 아니라 이제 왕 곁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자고 먹고 행하고 그리고 그 스물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전도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대어주고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과정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로 인텐시브한 그 코스를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누가 봐도 이들은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자기네들의 원래 가졌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점점 흐릿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시니 이들이 숨죽이고 있고 흐릿해졌던 하나님의 사역과 증인된 강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움직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A라는 지점에 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B라는 곳에 가면은 B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요. 왜요? 하나님은 사명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주춤하고 있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40년은 왕의 수업을,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 그리고 이제 100세로 나아가면서 자기 은퇴하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년의 모세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뜻했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너가 리더자로서 쓰길 원한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몇입니까?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래? 그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줄게. 아론.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명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을 인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에 나이가 그리고 능력이 그런 것이 제한을 받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붙여질 사람이 붙여지고 하늘의 자원이 부족하면 부어지고 또 하나님 그 길이 막혔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비하신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생명을 우리 안에 품으면서 또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명 감당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우리의 바운더리가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핍박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이방인의 핍박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흩으시면서 그 모든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더라. 이렇듯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민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탄을 터뜨릴 때도 있어요. 폭탄을 터뜨릴 때가 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우든지 갈든지 누구를 붙이든지 어떤 계기를 주시든지 훈계를 하시든지 징벌을 하시든지.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목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널리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정말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주춤할 수 있으나 잠시 무릎 꿇을 수 있고 잠깐 뒤돌아볼 수 있으나 저의 종착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계획이 하나님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Waymaker라는 찬양입니다.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찬양의 후렴 브릿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심지어 그것을 모를지라도 내가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멈추지 않으시는가? 자비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고향 땅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요, 자기의 본진에서 이제 원래 살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사울의 행태를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4절.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 근심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문맥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사울을 괴롭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좀 더 정확한 번역과 그 내용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악한 영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벌로서 그 근심게 되는 영이 합법적으로 그 안에 계속 자기 자리를 잡힌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에게 이 근심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공격의 빌미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영이 우리가 그 틈을 만들어서 그 틈 사이로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를 웰컴한다는 것이죠. 그 사울이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놀라운 반전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경로를 볼 때 그가 목동에서 지금 하프를 타면서 자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쳐야 되는데 그가 목동지에서 병창 기지로 이제 이동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이 가능합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는요, 일반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과 주인공과 이제 대화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짐 캐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터무니없고 좀 이렇게 미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속으로 이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만 그러면 너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해봐라. 이제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짐 캐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 먹고 싶은 것들을요 이제 마음껏 먹기 시작하고요. 그가 못 샀던 건 마음껏 사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곳에 사고가 날라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고를 막고요. 정말 자기가 원했던 그림대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짐 캐리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기도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튜이션피가 없는데 이것을 메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수만, 수백만 개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 짐 캐리 형제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온 날을 매일, 그 다음에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것에 시달려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하겠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 하나님 안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두 사람, 10사람, 100명의 사람을 그분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과 모든 세계를 그분의 주권 안에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로 완벽한 퍼즐을 맞추시지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손을 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떻게 쓰이는가? 다윗을 통하여서 쓰이는데 사울이 그 악령의 속에 갇혀서 그가 매일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미치광이의 행동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랭캐스터에 가서 그 데이빗이라는 그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데이빗의 그 내용들을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스킷으로 쫙쫙쫙 잘 만들었는데 그때 그 사울이 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미칠 것 같은 그 행동들을요 너무나 연출을 잘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을 흔들리고 몸이 막 반에 막 접히고 그 신하들을 막 때리려고 하고 그의 마음의 근심이 없으면 소리를 지르고 그 그림자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저 정도까지? 저 정도까지.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신하가 제안을 합니다. 사울 왕님,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특별히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프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래, 좋다. 어떤 계획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윗이 목동지에서 이제 사울 왕, 나중에 원수가 될 이 턱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보니까 너무나 어린 친구예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연주를 해라, 빨리 해! 연주를 하는 가운데 이 사울 왕이 차분해지고 안락해집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언제 이 원수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미 이제 세컨 왕으로 알았고 사울 왕을 모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 왕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꺼림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패위도 안 됐고 지금 이 자가 지금 행동을 보니까 미치광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를 언제나 죽일지 모른다. 그랬던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그 원수가 될 턱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사실 사울 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수 있어. 그는 언제든지 힘을 모으면서 장수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전념했던 그에게 안타까워하시고 그 자비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그 다윗이라는 자를 불러서 그를 위로케 하여 주시고 악령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음악을 통하여서 사울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는데 이에 사울이 상쾌하여 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여전히 사랑의 팔로, 사랑의 품으로 감싸시고 그 악령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품으시라는 이 마음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사명과 또 자비를 멈추시는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깊이 경배하며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